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죄를 범했고 눈꼽만큼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너무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를 보아야 합니다. 팩트가 무엇인가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죄를 범하서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범하고 불순종했지만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대해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고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엄숙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고개가 숙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누군가 내가 범한 죄들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원해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번제단에 올라가 화목제물로 누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화목제물은 그래서 죄를 범한 자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없으면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사형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나서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밀물처럼 들어오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십자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감추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곁눈질하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보면서, 소돔성의 멸망을 보면서, 가나안족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냐고 지금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앞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존재들이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벌레보다 못한 피조물을 위해서 바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죽음과 사랑이 영원토록 하늘의 기념비처럼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죄가 다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꼭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저는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모른 척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희망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면은 이 세상 근심 염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온 하늘이 동원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염려를 해요?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은 모든 것에서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근심, 걱정, 두려움, 가난, 열등감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안 풀려나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가슴에서 나오는 이 열정이 무엇인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을까요? 바울이 본 그것을 우리도 보면은 가슴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 바울은 하나님께만 빚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빚졌다고 했어요. 지식이 있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들에 내가 모두 빚을 졌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추고 나만 부둥켜 안고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동기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수천 리를 돌아다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사명이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가 분명해져야만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지고 바울의 신앙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은혜에 떠밀려서 은혜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아가 사라지고 자존심이 사라지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높고자 하는 정신 사라지고 경쟁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